진행하 13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장기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해온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저널에 발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수님 죽음 이야기라더니 뜨뜻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를 영상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바보 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또 왜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치매 발생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영상이 갖는 한계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먼저 여기서 퀴즈입니다. 텔레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골라봐 주십시오. 1번 대화. 그 중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공부는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3. 생각. 명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답은 4번 답 없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이 직물적이기 때문입니다. 직물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사고를 생각시키지 않고 실제의 사물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치매가 걸리고 바보가 되어갑니다. 문화는 크게 영상문화와 서사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사문화와 영상문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서사문화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한층 더 깊이 발전되기도 합니다. 근데 영상문화는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상문화는 어떻게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영상이 생각을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직물적이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는 데다가 생각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2시간을 살았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몇 장면 보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대전제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철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술 칼럼니스트입니다. 현재는 학고제 주관입니다. 이분에게 한국화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일목의 미인들을 이야기하시다가 불쑥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미인을 어떻게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엉뚱한 답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발을 쳐놓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풀 뜯어놓는 소리입니까? 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선시대가 남녀 관계가 유별하니까 나온 이야기 아닌가 했더니 아니라면서 미녀 보는 방법은 명나라 시대 명나라 무인 오종선의 문집 소창자기에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꽃, 대나무, 미인을 보는 방법이 나오는데 미인은 주름에 비친 그림자로 본다. 즉 한자로 보면 미인, 간, 영, 영이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발을 치면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겠죠. 더구나 그림자 속에 있으니 안 보이는 부분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생각의 힘이 나옵니다. 사람은 발에 갈려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상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쌓이면 실제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을 사람들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상징의 힘, 비유와 암시의 힘을 증명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가보십시다. 기본은 우리 마리오에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성을 잠재우십시오. 본능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생각을 작동하게 하는 부분이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는 피, 예수님을 내리치는 채찍,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치, 회상 장면입니다. 하나씩 가보십시다. 영화에서 멜 깁슨이 예수님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그의 손에 못을 박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의 손에 묻지를 하지 않고 피 흘리는 걸 영화는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주변 사람들을 예를 들어 로마 병사 또 마리아로 추서는 여인 등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리액션 샷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액션 샷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관객을 현장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 사람을 보여줘서 여러분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리액션 샷이 많을수록 관객이 이 영상에 참여하는 감정이 더 강해집니다. 자, 여기 팔이 묶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 영화를 보면 바로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예수님 얼굴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관객을 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관객은 극중인물, 특히 주인공과 동일시작용을 합니다. 이 동일시를 인물에 업힌다고 하지요. 관객이 주인공에 업히고 나면 관객은 주인공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느끼는 대로 느낍니다. 피가 어떻게 흘러나오나요? 십자가에 손에서 흐르는 피가 흘러서 십자가를 지나서 그 사이로 뚝뚝 못잡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생각을 합니다. 아, 저 피가 어디서 흘러서 어떤 과정을 거쳐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느낌이 더 생생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피에서 생각의 힘을 잘 못 느끼셨다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책찍입니다. 이 책찍을 소개하면 처음에 그 책상을 택지 낼때자 책상 표면이 바스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책찍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 위력을 보여줄까요? 왜 이렇게 책상이 특게 나갈까요? 책찍 끝에 못이 박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책상이 뜯을 정도의 못을 박힌 책찍이라면 사람이 그 책찍을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책찍이야. 아마 이거 예수님 맞으면 아플걸? 자, 너희도 한번 느껴봐.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책찍이 사람 몸에 못이 달린 책찍이 사람 몸에 이렇게 내쳤다가 빠져나올까요? 그 채찍이 바로 안 떨어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박힌 못이 사람 몸에 박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못을 빼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 뒤에 그 채찍을 빼내야 되겠죠. 이 장면은 아무리 해도 그 스틸러는 저 예수님 보았지? 느낌이 안 나요. 너도 봐.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요 채찍이 늦게 떨어진 장면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을 허공에 매달아놨어요. 십자가를. 왜 이랬을까요? 그 매달린 예수님의 심령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는 우리는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불안감 느닷없이 증문현상이 생기면 느껴지는 건가요? 아, 저렇게 매달려지면 불안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이고, 보는 나도 불안하네. 생각을 확신하는 의미에서 그 숫자의 위치가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수사로 쓰입니다. 네 번째는 회상의 장면입니다. 예수님 자기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회상 형식으로 빌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는 이 회상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상은 이야기를 앞으로 전개시키는 게 아니고 과거로 이야기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배너로 얼른 돌아가봅시다. 배너에서 예수님 죽음을 표현하는데 5장면으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손 씻는 장면입니다. 손을 왜 씻나요? 되게 우리는 뭐 손 씻다를 범죄에서 손 떼었다 이런 의미를 쓰지, 나 이제 그거 관계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손 씻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고발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을 해보니까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죄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도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를 지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그냥
그래 뭐 너희들이 그렇다면 하고 저 대신 난 이 사람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의미로 손을 씻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항상 살면서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대세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그 모습을 빌라도가 보여주지요.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벌어지나요? 그 예수님이 한때 배려가 물을 갖다가 드립니다. 물론 배려가 예수께 물을 드렸다는 기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남이 알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 성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누군가가 물 갖다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한 배라고 설정을 했을 정도로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배려가 붙습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자 박사가 아주 한마디로 대답을 정확하게 하죠. 우리 모두의 죄를 뒤로 쓰셨어. 이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을 합니다.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그럼 과연 이 발사자의 예언 시작일 뿐이야는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다. 그 다음을 시작을 이어받는 것이 베너의 어머니와 베너의 여동생 티르자입니다. 이 둘은 폭우가 쏟아집니다. 죽음의 계곡으로 돌아왔을 때 폭우가 쏟아진다고 티르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낮이 밤틈에 변합니다. 이것은 유체색의 세계를 무체색의 세계로 만드는 아주 교묘한 타겟자의 한 수 같습니다. 뭐냐면 유체색의 세계는 너무 색이 화려해서 사람들이 판타지를 개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채색, 어둠이 되어버려서 무채색 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어떤 색깔일까요? 예, 빨간색이죠. 빨간색, 무슨 색이 왜 빨간색인가요? 이제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혈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한테 가지게 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는 흑백의 장면에서 개울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더 유심히 보면 그 개울물이 빨갛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핏물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는 무지성의 핵이기 때문에 환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티르자하고 어머니한테 와서 한센병이 치유됩니다. 티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저 아파요. 저 지난번 이야기가 한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몸에 아픔이 오거나 통증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 이것은 곧 바로 영광이 온다는 예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은 영광의 위장된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티르자와 예수님 베너의 어머니에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그 흐른 뒤에 치유된 뒤에 계속 개울물이 흐르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 개울물 흘러서 이 측면을 흘러와서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우리 앞에 옵니다. 우리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 하나 해볼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노래 들었게 못하네. 그 심정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 예수님께 오셔서 제 발목을 적시고 제 무릎까지 적시고 제 허리까지 적시고 저희 몸까지 적시셔서 저희들을 보혈에 씻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저 장면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베너 13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14번째는 베너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인물의 변화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언제나 있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인물이라면 무슨 재미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이 큰 변화를 배너는 보여주고 배너에 막을 내립니다. 배너 14번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